몇 분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가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대림절 계속 기간 동안에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처럼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등장하는 시므온,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아침 주님을 기다리다가 만나게 된 시므온은 어떤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했는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므온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은 사실 그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던 시므온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위로도 그냥 쉬어라, 그냥 힘내라 이런 수준의 위로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민족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잊은 것은 아닌가, 그래도 우리가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이런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위로조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몬이 기다렸던 위로는 죄와 억압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 내가 진짜로 이제 다시 품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기다림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시몬의 기다림처럼 먼저는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때가 지나면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는 반드시 온다, 믿음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하고 인사하자라고 했을 때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이런 위로였어요. 그런데 이 위로를 기다렸던 여기 시므온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시므온도 그 당시 현실을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억압도 이스라엘의 상처도 알았지만 시므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다림이 믿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기다림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단지 내 형편이 좀 나아지겠다라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린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도 간단명료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처럼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므온은 죽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메시아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성령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욱 힘써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을 오고가며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다림인지 아니면 반드시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기다림인지 우리의 기다림을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무너지는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이 그냥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성령이 이끄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반복적으로 말하는데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26절에 성령이 그에게 알려주셨고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탄에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이 기다림의 비밀은 사람이 시몬이 찾아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찾아낸 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열어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시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해주셨기에 그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단지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썰미 좋은 노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래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이 수십 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을 제대로 알려면,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도 알아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기다림으로 성령의 이끌림의 기다림을 받고 있다면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잘 안 드리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기다림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므온은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지켜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린 시므온은 어디서 주님을 만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운 좋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자리를 지키는 기다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매일 성전을 오고 가면서 메시아가 오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성전을 자주 드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가?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인가? 아니면 성인이 된 사람으로 갑자기 나타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나사렛의 신혼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막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때 성령이 시몬에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온이 이 아기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아이 보려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기다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대로 아기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당신의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세상의 구원자를 안는 동시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렇게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9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직접 이제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그동안 시몬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도 시몬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시므온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역에는, 봉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시므온처럼 잘 지키는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기다림의 자리를 떠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누구하고 싸워도 나 오늘 예배 안 가 이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교회를 안 나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잘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몇 번 나와줬다가 기분 상하면 나 오늘 교회 안 가 이러잖아요. 교회 나와주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안 좋거나 내가 실망하면 예배의 자리부터 포기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므온은 사명을 받은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일은 자기의 눈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직접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므온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교회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대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시므온처럼 자기에게 지어진 짐을 벗는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행복한 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냥 감격으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탄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성탄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는 메시아를 보았기에 죽음조차 짐을 벗어버리는 순간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 전통에 따르면 존 웨슬리는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소리쳐 외쳤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다. 성탄의 이름을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평안도, 이 존 웨슬리의 고백도 결국은 같은 자리, 그 자리를 지켰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도 시므온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것을 인수인계하고 더 나은 영광의 신분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된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모든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곧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도의 찬양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예수를 품는, 예수를 안는 순간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결국 시므온은 30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시므온은 아기를 봤다, 아기를 만났다 하지 않고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절에 우리 자신이 질문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탄을 보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는가? 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품었는가? 오늘 좀 있으면 칸타타를 하실 텐데 나는 정말 칸타타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기쁨은 예수님이 태어난 것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므온이 지금 그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이 예수가 구세주로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겪어야 될 이 비치는 빛과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수가 겪어야 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5절에서 보면 시므온은 아기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지만 이제 부모와 이 아기를 축복하고 나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34절에서 보면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 그리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사실 성탄절에 이 말씀에 칼이 등장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드러내는 표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예수님 때문에 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교만이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새 은혜를 깨달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처럼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칼은 결국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마리아의 애통함과 고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사실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결단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이 그의 인생이 길었던 이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나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탄은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오시는 날이고 우리가 그분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장난감 병정에 비유하면서 성탄의 핵심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단지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탄 예배의 결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